오늘도 변함없이 사도행전 말씀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바보들과 논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매우 좀 길기도 하고요. 저번 시간에 다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주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은 저번 주 설교에서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번 주 설교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open-minded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냐면 논쟁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막 자객을 보내고 깡패를 보내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쫓기게 되어서 아테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나게 됩니다. 16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조수 혹은 자기의 제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울분에 찬 나머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다라고 17절에 나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토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빨로는 사도 바울도 안 지거든요. 자, 그러다가 18절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논리적으로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말했는데요.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과 같이 논쟁을 벌인 이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당신의 논리는 우리한테 너무 새로운 것 같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자, 그래서 시의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운을 떼게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Men of Athens, I noticed that you are very religious in every way. 이렇게 얘기하죠. 좀 religious,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다. 자, 종교심과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차이가 있죠. 종교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중심이, 그리고 이 세상을 이뤄나가는 그 중심 안에 인간이 있는가 아니면 신이 있는가. religious하다는 것,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당을 보고 신전을 보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 예배를 하고 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쭉 예수님의 복음과,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심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이 끝이 나는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펼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어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서 땅 위에 살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is purpose was for the nations to seek after God and perhaps feel their way toward to Him and find Him.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길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코드를 심어 놓으셨고 사람들이 사실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과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유한하죠.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어렴풋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우연의 힘으로 이렇게 복잡한 모든 패턴들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떤 과학자들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적 설계론 같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초월적 존재의 지적 설계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구의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그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뭐 1초만 늦어져도 이 모든 세계가 멸망하게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그렇죠?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여서 우리가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피가 계속 순환하고 심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피를 뿜어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적이 아닌가요, 이게?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과학책을 볼 때마다 야,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을 저 항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다만 봐도, 우리 지구를 쳐다만 봐도, 달을 쳐다만 봐도, 해를 쳐다만 봐도, 밤하늘의 별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하여서, 달을 통하여서, 해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심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끔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이 우리의 몸 곳곳에, 우리 해와 달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글쎄요, 저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깨닫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깨닫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걸 설명해봤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너네들이 하는 생각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을 펼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진짜로 믿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 증명을 할 때, 논증을 할 때는 슬기로워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우리가 논증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온갖 종류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울분에 차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심지어 논리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오픈 마인드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울여 듣고 성경을 막 밤새도록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시의회까지 데려가면서 야, 네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너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어떤 이방의 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잘 모르겠다. 한번 너가 우리한테 좀 제대로 좀 알려줘라. 라고 해서 바울이 시의회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시의회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믿을 사람만 믿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믿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믿을 사람만 믿게 되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그 삶이 힘든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던 제자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신과 약을 먹어야지만 삶이 지탱되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온몸에 자이한 흔적이 있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죽으려다가 빌리 목사가 이제 걔한테 이제 선생님인데 선생님 맨날 희망 얘기하니까
그죠? 나는 맨날 희망 얘기하잖아. 제자들에게도, 멤버들의, 아벤져스 멤버들한테도.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죠? 빌리 목사 항상 희망 얘기하니까. 16강도 갔잖아요? 전율했어요, 전율. 그죠? 우리가 모두. 16강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항상 제자들한테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요만한 꼬맹이들한테도 저는 얘기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죠?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얘가 죽으려다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말하시는 희망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보고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본 후에 죽을지 안 죽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야,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야, 우리가 다 희망이 있다. 그죠?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다. 나와 같이 위대해지자. 저와 같이 수련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은 야, 얘가 진짜 지금도 높은 수준의 약을 먹긴 합니다. 높은 수준의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유지가 안 돼요. 마약 성분의 약을 먹거든요, 얘가 지금. 근데도 정말 달라진 것은 뭐냐면, 뭐 국비장학생 학원도 다니고, 책도 열심히 읽고, 뭐 이럽니다. 약도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고,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해도 안 하고, 이제는, 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저랑 같이 이제 레슨을 하지는 않는데, 수련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간히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주고받고, 선생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막 권해줍니다. 권해줬던 책들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도 항상 권하는 책인데 스카팩이라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 정신과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스카팩이라는 의사가 자기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자기 의대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과서로 저술한 책이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인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제 제자 같은 정말로 얘한테 희망이 있을까라고 얘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정신과 의사조차도 희망을 버렸던 환자들이 좋아지는 거를 간혹 가다가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서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 뉴턴의 제2열역학 법칙은 이 세상의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뉴턴의 제2열역학 법칙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좋아지는 것을 스카팩이 발견하고 이거는 과학으로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 과학으로서는 얘네들이 더 망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인간이 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더 높은 수준의 약을 그죠? 더 나빠져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얘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네. 이거 말이 안 되네. 과학으로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책 말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신의 은총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스카팩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끝냅니다. 그냥 웃기죠. 정신과 의사가 의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얘네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어떤 현대 의학이 발전해서 혹은 내가 잘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스카팩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면서 당신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당신 책이 정말 좋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카팩이 아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나 그냥 내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 존재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그냥 결론 낸 건데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왜 오버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이방 사람들이 밤낮으로 연구를 했던 것처럼 이 스카팩도 밤낮으로 연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변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스카팩이 쓴 책 중에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요. 그 책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로서 악마를 정신분석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악마를 프로파일링을 한 책이에요. 제가 우리 어벤져스 처치 합정이 있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무엇인가? 악마는 존재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본 적 없죠?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5만 가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악마 걸린 사람들, 진짜로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되게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경험들 많이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실제로. 야, 이건 악마구나, 얘는 진짜로. 그래서 이 스카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악마로 독대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누구야? 악마다. 너 왜 얘한테 이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마들을 만나가지고 악마의 성격, 악마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책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인 책이거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제 제자한테 권해줬습니다. 그 제자가 어저께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얘도 막 환청 듣고 하거든요. 악마의 목소리도 듣고. 왜 우리가 이거 자해하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친구들에게 자해하라고 시킬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니죠. 악마가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자해해라. 너 이거 자해해가지고 사람들 보여줘라. 너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자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피났잖아요. 그래서 힘드니까 나 좀 봐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을 용기는 없는데 자해할 용기는 있으니까 나 자해할 테니까 이거 봐주세요.
라고 시위하는 거거든요. 악마들이 그런 악마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얘가 지금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독실한 크리스천 아니지만 항상 제가 기도한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 제자가 항상 기도한다고, 자기가. 항상.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 친구는 그냥 종교적인 친구죠. 예. 자기를 구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알긴 알아요. 하나님 믿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가 살려면 어떤 초월적 존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빌리 목사가 이 친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도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또 좀 오늘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얘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레슨 시간을 착각한 거야. 선생님 저는 그 시간 레슨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선생님 예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왔대. 들었대 그냥.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레슨하는 줄 알고 온 거야. 얘는 레슨까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또 100% 어떤 신앙으로만 야 믿어 주님의 은혜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 친구한테 논리적으로 또 접근하는 거죠. 야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좀 읽어봐라.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도 읽어봐라. 내가 봤을 땐 너가 지금 악마한테 지금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은혜로 가야 될지 아니 논리로 가야 될지. 그죠? 은혜로 가야 될 땐 철저하게 은혜로 가고 밥을 사줘야 될 땐 철저하게 또 밥을 사주고. 그죠? 논리로 가야 할 때는 논리로 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뭇잎을 봐봐요. 하나님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놀라운 겁니다. 나뭇잎이란 존재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파랗지? 어떻게 이게 초록색이지? 그 안에 또 여러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무수한 또 우주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단순한 것 같지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우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프랙탈이라는 구조도 그 나뭇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프랙탈. 놀랍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봐도, 그죠? 달을 바라봐도, 이 지구의 움직임을 바라봐도, 조수간만의 차를 바라봐도, 연분비 일정의 법칙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이 오묘한 조화, 그렇죠? reason, ratio.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야, 어떻게 추워지지? 이 추운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봄이 오겠죠. 야, 이게 진리구나. 그죠? 항상 추울한 법은 없구나. 그죠? 강렬한 태양이 또 내려집니다. 힘들죠. 하지만 강렬한 태양을 통해서 곡식은 익어가고 나무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죠?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반야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도. 불교 경전을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 불교 스님들하고 배틀 뜨려고 뭐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사모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제 바라아제. 영화로도 있었죠, 예전에. 그죠?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대요.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이 끝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세. 저 언덕으로 건너가세.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세.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언덕이 뭐냐면 이 언덕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이룬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그 언덕이라고 하더군요. 언덕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죠? 평지로 올라가는 것보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은 힘이 많이 들어요. 특히 걸어서 올라가는 것만 해도 꽤 힘이 들지만 여러분 언덕을 자전거로 올라가 보셨어요? 언덕으로 자전거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듭니다. 진짜 되게 힘들죠.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죠. 언덕을 정말 죽을 듯이 올라간 다음에 그 내려갈 때 그 황홀, 그죠? 언덕 올라가면 내려갈 때 우리가 쉽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가세 저 언덕으로 건너가세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세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 여러 가지 의미의 깨달음이 있겠지만 그 열반, 뭐 니르바나, 그죠? 그 락밴드 이름 너바나가 바로 그 열반이잖아요. 니르바나, 그죠? 열반, 니르바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겨울이 와도 괜찮고 봄이 와도 괜찮고 여름이 와도 괜찮고 가을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다 괜찮은 거지. 왜? 이 세상에는 뭐 더러움이 있으면 뭐 깨끗함이 있는 거고. 그죠? 뭐 화환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화환경에 보면은 더러움이 있어. 그 더러움 우리가 씻어요. 우리가 더러워지죠.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깨끗해지니까요. 걸레가 된다 어떠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네 마음은 걸레야. 내 마음은 더러워졌어. 근데 괜찮은 거죠. 왜요? 세상이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걸레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 아닌가요? 그죠? 예수는 더럽혀졌어요. 그죠? 모욕당했어. 실패자인가요? 예수가 실패자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눈에 실패자이겠죠. 로마 병정들에게 실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실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죽이려고 했고 죽였죠.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예수는 자기가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구를 구해냈어요. 우리 인류를 구해냈죠.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화환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깊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 조금 들여봤던 겁니다. 아니 여기 예수가 있네. 예수가 보이더라고. 예수가 거기 있네? 걸레로 있는 거야, 걸레로. 예수가 걸레의 모습이 있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나무잎에서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더 자라고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합니까? 그죠? 먹을 때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니. 그죠? 아까도 제가 냉장고에 있던 피자 한 조각을 우리 딸내미한테 데워줬는데 시작 한 입 먹더니 와, 맛있다고. 그죠? 야, 뭐 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점심으로 핫도그를 먹었는데 제가 좀 느끼해서 느끼해. 그래가지고 김치랑 밥을 또 먹었습니다. 김치랑 밥을 먹으니까 이 느끼한 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야, 놀라운 일이 아니죠? 느끼한 거를 또 김치로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아파요,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그죠?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몸에 이것저것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어깨도 좀 아프고 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짜증이 나죠. 짜증이 사실 너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픈 어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플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어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언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가세. 저 언덕으로 건너가세요.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세요. 그죠? 여러분 지금 뭐 힘든 게 있나요? 아픈 게 있나요? 몸이 아프신가요? 신체적으로 아프신가요? 정신적으로 아프신가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요? 뭐 돈이 잘 안 벌리나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가요? 관계에서 뭐 걱정인가요? 엄마 아빠가 뭐 싸웠나요? 언덕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죠. 하지만 언덕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겠죠.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힘들고 아픈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조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좋아요. 믿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해지는 건 언제예요? 여러분 그냥 체험으로 한번 믿은 사람은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쵸? 체험으로.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곁에서 머무시고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느끼게 할 때 그것을 논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로 이건 빼박 팩트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아파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 이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게 하시겠지. 겨울이 왔어. 추워. 짜증나! 하지만 이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쵸? 몸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씨를 뿌리면 언젠가 우리가 추수할 때 추수하게 되겠지.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진리이지만 제가 어깨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이건 겨울이죠. 짜증나. 거지 같아. 이러고 있으면 뭐 달라지나? 아니죠. 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왜 아픈 거죠? 뭘 배워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천 제자들한테 하나님 안 믿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믿는 제자들한테는 여기 하나님이 있지 않니? 내가 가르쳐주는 영어에 하나님 있지 않니? 증명을 하거든요. 제가 증명을. 그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하나님 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내 신앙이 더욱더 커져가고 단단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주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죠? 펌프를 설치하는 사람은 펌프를 설치하면서도 기타를 파는 사람은 기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코드를 심어 놓아두셨냐면 이렇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17장 17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참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진 못했지만 텍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한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시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있고 그쵸? 항상 여러분들이 어딜 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캐릭터를 펼쳐 놓으셨고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깨달음 가지고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깨달음과 열정과 그리고 논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항상 골고루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있으면 새해 땡땡땡 할 거 아닙니까? 자,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월을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쵸? 한 달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면 한 달 동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12월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자, 12월 초입니다. 우리 매달 초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헌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Oh my precious. 이게 내 돈인데 이거. 20만 원, 30만 원, 2만 원, 2천 원, 내 돈인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그냥 제 거 원래 아니니까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더 크게 채우시는 거 여러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많거든요. 진짜로.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로. 목사라서가 아니라 난 그거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진짜로. 체험. 여러분들의 돈에서 10%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겨울이지. 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10% 없으면 그냥 망할 것 같거든. 가난할 것 같고. 그지? 근데 그 겨울을 지나고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추수할 때 여러분 놀랍다고 하나님께서 2배, 3배 기적을 여러분들께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그게 나중에는 여러분 그냥 논리가 되죠. 논리가. 그죠? 이까짓 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할 때 여러분 쿨하게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쭈뼛쭈뼛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제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는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5배, 10배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지금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많이는 못하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거 아까우면, 그지? 그럼 밴딩 소갈딱지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멘? 제발 그걸 좀 체험해야 돼, 체험. 체험이 안 되니까 맨날 아까운 거 아니야. 돈도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거 얼마 안 되는 돈 갖다가. 그죠? 얼마 안 되는 돈 갖다가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아. 그죠?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못 벗어나는 거야. 벌벌벌 떨면서 말이야. 헌금도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잘 항상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